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2월 마지막 주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이전에 깨닫지 못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나가 살며 만나는 문제들마다 도우실 하나님 붙잡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금주 말씀 주제는 시험을 복으로 만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험을 복으로 만드는 믿음. 주말에 목을 많이 썼더니 일어났더니 목이 좀 쉬었더라고요. 좋아지겠죠.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정경에 포함됐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처음에 신앙생활은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강조한 게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제 1세기가 지나가고 2세기 지나가고 점점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 세월이 왔습니다. 왜? 다 믿으니까.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을 얘기하죠. 우리 교회도 지금 믿는 사람들만 오잖아요. 아니면 전 국민이 다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쓰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맨날 믿음 얘기만 해요. 어떻게 믿을 건가? 그럼 성장이 없는 거죠. 이제 믿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죠. 평생 공부만 해요. 유학 갔다 오고 대학원 나오고 50대고 평생 공부만 해. 공부도 그만해야죠. 공부를 써야죠.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나는 믿음을 잘 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2월 마지막 주 3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믿음을 뭐라 그러는가? 프락티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믿음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쓰셨죠. 믿음으로 고치시고 믿음으로 살리시고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이걸 프락티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쓸 때. 여러분이 능력으로 사시려면 믿음을 쓰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야고보서. 여러분 이제 다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썰도 있고 제자라는 썰도 있고 야고보라는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주의 종 가운데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대요?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성도는 누구냐면 흩어진 사람들. 이게 흩어진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흩어진 걸. 특별히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흩어지죠. 왜 흩어져요?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흩어지죠. 남쪽은 바벨론 때문에 망해서 흩어지죠.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이거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흩어지는 거죠. 살다 보면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어떤 고난이 와서 흩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동네 오래 살고 싶은데 전셋값이 올랐네. 아니면 이 동네에 무슨 문제가 생겼네. 이 나라에 오래 살고 싶은데 전쟁이 일어나네. 그럼 흩어져야죠. 첫 번째는 외적인 문제로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애들이 커요. 컸는데 나는 해외 나가서 살 거야.
자기 의지를 갖고 해외로 튀는 애들 있죠. 아, 나는 이 동네선 절대 안 살 거야. 나는 이런 직업 가질 거야. 아, 나는 이런 대학 가야지.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보면 다 흩어지잖아요.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왜 흩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떤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영원히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여기 오늘 야고보서 시험을 만나는데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흩어지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흩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대학 가죠. 머릿속에 대학은 되게 좋아요. 상상 속에. 그러나 실제 대학을 가보니까 여기 인천이잖아요. 인천에서 대학 가려면 다 인천을 떠나야죠. 웬만하면. 여기 뭐 인하대 가까운 대학 아니면은 서울 가도 멀고 조금 지방 가도 멀고 아, 대학 가면 막 눈 뜨면 대학교인 줄 알았는데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래서 이거죠. 못 다니겠어. 다니다가 지치네. 갔더니 공부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뭐예요? 시험을 만나죠. 새로운 일을 만났더니 그게 뭐가 돼요? 시험이 돼버리는 거죠. 난 이런 애하고는 못 다니겠어. 여러분 직장을 가요. 되게 좋죠?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머릿속으로는 되게 좋잖아요. 갔더니 난 이런 분위기는 못 견디겠어. 매일 이런 서류를 만들어내야 돼. 그 옛날에 보니까 그 반도체 회사 SK 그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이더라고요. 신입사원이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되게 좋았는데 생각하기엔 그런 거죠. 결혼을 해요. 결혼하기 전엔 되게 좋았는데 머릿속으로는 살아보니까 난 저 시부모님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못 견디겠어. 난 니네 집 분위기가 너하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시험의 이유가 뭐예요? 흩어졌기 때문에. 그냥 늘 있던 자리에 있어서는 그게 시험이 아닌데 새로운 곳에 내가 들어가서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흩어지게 되어져 있고 때가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남들, 사람, 직장, 학교. 그래서 새로운 때가 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 가면 일터 가면 시험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흩어질 때 뭘 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래서 이 시험이란 개념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험이 뭘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시험을. 어떤 사람은 이거 되게 피곤한 거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역경이라고도 얘기하고 좀 더 세게 죽을 일이라고도 얘기하고 각자 생각하는 시험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시험인데 이 사람은 시험이 아니죠. 나는 다니는 거 괜찮아. 난 죽을 것 같아. 같은 곳에 있어도요. 이 사람은 시험이 아니에요. 같은 집에서 사는데도 이 사람은 시험이 아닌데 이 사람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시험을 일단 규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시험은 뭘까? 성경이. 여러분 그건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 여러분이 시험을 죽을 일, 망할 일, 고난, 어려운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직면하는 것 자체가 시험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에덴에서 흩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뱀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나다가 뱀을, 새로운 만남. 근데 그 만남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뱀이. 이런 생각 가져야죠. 이게 시험일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애들이 대학을 갔는데 처음으로 술자리를 가. 아, 너무 좋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이게 시험일 수 있다. 공부를 해요. 이게 시험일 수 있다. 어떤 일을 처음 만나요. 시험일 수 있다. 근데 이게 시험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뱀에게 넘어가죠. 결국은 죄를 짓죠. 그러니까 흩어지죠.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단 때문에 흩어지는 일이 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야, 너 거기서 나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말씀을 따라서 나왔더니 흩어진 거죠. 이게 섞여 있더라. 그래서 같은 공간인데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여기 와 있고 어떤 분은 말씀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것이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일터를 다녀도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와 있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어떤 걸 대면할 때 이게 새로운 일, 그걸 뭘로 여러분이 규정하시면 돼요? 시험이다. 애들이 핸드폰을 처음 접촉해. 그러면 이게 시험이다. 공부를 해도 시험이다. 사람도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뭐 하래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기쁘게. 근데 시험은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오는 시험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새로운 일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여러 가지 만남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한 가지밖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머리 내구조가 여러 가지 섹션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집, 일터, 애들, 학교. 이게 섹션이 막 수백 가지 돼 있어야지 이게 동시에. 그걸 뭐라 그래요? 메타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사이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메타인지를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여러 가지 일이 대화가 가능해. 아, 저 사람은 한 가지만 해야 돼. 그럼 되게 어렵겠죠. 시험이 왜 오냐? 한 가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야, 이거 기쁘게 여겨.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주셨구나. 새 만남을 주셨구나. 야, 새롭게 공부할 곳을 주셨구나. 다 이렇게 새 것으로 여기면 뭐가 기쁨인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이 교회 가거라. 하나님이 나 왜 이 교회 보내셨지? 여기 너무 멀어 힘들어. 그럼 시험이죠. 근데 이걸 새 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새 교회를 주셨구나.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새 사역을 하시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것을 대면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이라는 언어를 쓰지 마시고 기쁨이라는 언어를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가 그랬더니 고등학교 오늘 우리 애가 오늘 학교 가거든요. 고등학교. 너무 감사해. 걔는 시험일 수 있는데 우린 하나님 얘 언제 커서 고등학교 가요? 얘가 고등학교 올라 너무 감사해. 뭐예요? 기쁨. 아빠는 네가 거기 가서 이렇게 첫 만남 거기 너무 기뻐. 근데 얘 너무 힘들어. 시험이야. 기쁨으로 여기거라. 기쁨으로.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없어요? 시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삶에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 일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파. 그냥 처음 겪는 일인 것 뿐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머님이 처음 겪는 일일 뿐이에요, 그게. 시험이 아니라. 이게 처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이런 일도 겪는구나. 이런 처음 것을 겪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기쁨으로 바꿔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시험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쁜데 이게 믿음의 시련을 이게 우리가 겪는다는 거죠. 이건 뭐야? 한 번도 믿음을 써보지 않은 거죠. 이 일에 대해서. 가정에 아픈 분이 없다면 여러분 아픈 분을 위한 믿음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픈 분이 생김으로 내가 늘 건강하고 나만 위해 썼던 믿음을 이분을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고 병원도 모시게 가게 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없던 믿음이 생기고 이게 연단이 되어지고 나중에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는 이거예요. 그릇입니다. 그릇. 그 나중에는 여기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참지를 못하고 담겨지지가 않는 거죠. 짜증이 나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감당하다 보면 그릇이 커져서 그 문제를 담고도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내가 커지면 뭐가 돼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 얘야 아침에 학교 못 일어난다니까요. 학교 가서 1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그 일이 일상이 되죠. 그럼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 인내란 뭐냐면 그 문제가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를 더 얹이죠. 그러면 학교 마치고 학원도 가거라. 하나 다니는 게 죽을 것 같아요, 학원을. 처음에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또 일상이 됐네. 하나 더 얹자, 수학. 하나 더 얹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믿음의 시련을 하는 애들은 그릇이 커집니다. 나중에는 넉넉히 담는 거죠. 학교 하나 다니는 걸로 족한 인생은 나중에 하나 더 얹으려면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여러 가지를 얹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목사님 저는 그게 처음 하는 일이라 근심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처음 하는 일을 그냥 동시에 여러 가지를 주는 거죠. 그걸 뭘로 감당하라고? 믿음으로. 그럼 처음에 짜증이 나고 막 죽을 것 같고 별걸 다 해야 되죠. 새로운 일들을. 그걸 뭐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가 되면 여러분 이걸 내가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릇이 커지면 여러분 이 시험이 처음 만난 일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언제까지 시켜야 되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거 갖고 갈등이 안 생기고 평안해지고 그냥 여유 있게 사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갖고 나이가 들어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 기대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나이에. 제 나이를 가끔 생각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갔는데 저희는 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했거든요. 목요일은 교수님이 설교하고 차풀 2번 드리는데 그럼 지금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있다고요. 나는 그분들만큼 이루었는가? 성장했는가? 예전에는요 50 넘으면 감리사 했습니다. 한 40개 되는 교회는 치리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50이 돼도 애예요. 그럼 하나님 맡기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너희로 온전히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본 새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쓴다는 것. 여러분 구글에서 데이터를 찾아보고 챗 GPT한테 질문을 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각자 다 흩어져서 새 일을 만날 때 그게 어려운 일이 되면 잠시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야 구글도 보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하래요? 5절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내가 내 믿음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부딪혀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다 해봤거든. 그래서 새 일이 왔는데도 옛날 걸 자꾸 얘기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늘 새로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 거 갖고 하나도 안 돼요. 예전에 전도사를 가면 목사님들이 뭐예요? 서재가. 목사님들 욕심이 책 모으는 거잖아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책을 주셨는데 이거 자기 신학교 때 봤던 책이래요. 30년 된 거. 이 책이 최고야. 30년 된 거. 지금 갖고 60년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교사대학 이런 거 어떻게 했나. 손으로 써갖고 그거 막 이렇게 찍어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또 자트 글씨 쓰고 그 다음에 OPT에다 뭐 글씨 쓰고 저 전도사 나갈 때는 그런 거 안 쓰고 그 다음부터 프로젝트 나오던걸요. 그럼 프로젝트 공부해야죠. PPT. 지금은 또 다른 거 하잖아요. 우리 강의할 때 여러분 그 핸드폰 갖고 그냥 연결해서 하잖아요. 이거 스마트 TV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늘 새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데이터를 갖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체험했다고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만나는 모든 새 일을 새 지혜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죠. 우리 애들이 학교 가는데 저 놀란 거. 요즘은 노트북을 다 주대요. 적을 때 얘기하면 애들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새 일 네가 기도하거라. 하나님 뭘 주신대요? 지혜. 지혜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죠. 땅이 커요? 하늘이 커요? 하늘이 크죠. 나중에 뒤에 보면 읽지만 모든 것,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시작해. 덥석 일하지 말고 네 거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 내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죠. 다 해봤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냥 구하면 후히 주신대요. 그 지혜는 공짜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도 받아가지 않아요. 뭘 구합니까? 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놓고 다 만들어놓고 그거 구하고 가는 게 기도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와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늘 새 일을 만나요.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해요. 누가 와요. 이런 일이 터졌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이게 새 일인데 한 번도 안 해본 거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뭘 주신대요? 지혜.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르쳐 드리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제자교육이 끝났잖아요. 토요일 날은 교사대학하고 제 어저께 마지막 강의 내용이 뭐였어요? 저를 써먹으라는 거죠. 저를 좀 써먹으세요. 저를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목사님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할 줄 모르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 뒀다 어디다 쓸라 그래요. 하나님께 와서 물으시면 되지. 흩어져서 새 일을 만나거든 잠시 서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어. 내 경험,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 먼저 여기 왔던 사람들의 어떤 거 막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붙잡아야 되나? 이걸 붙잡아야 되나? 두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는데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바닷물이 요동치듯이 들을 땐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다가 또 나가면 이 사람 말 듣고 늘 요동쳐.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이 이게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험은 이거일 거예요. 늘 마음에서 요동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붙잡는 연습을 해야죠.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람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붙잡는 거. 된다. 이거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의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볼 땐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너 애굽에 내려가거라 종으로. 근데 너 종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보내주셨네 공짜로. 내가 살면서 어떻게 애굽 군대 장관 바디발의 집에서 살겠어. 새로운 만남이네. 하나님 이 집을 관리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집사가 됐어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험이죠. 근데 새로운 만남이네. 거긴 다 정치로 잡혀온 사람들만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 그랬더니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배워요. 거기서 정치를 배운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를 만나네요. 그동안 다 새로운 만남이죠. 근데 다른 사람 갖다 놓으면 이거 죽나 보다. 형들이 버렸네. 내가 종이 됐네. 스스로 죽는 거죠. 죽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흩어져도 다 새로운 만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지혜의 결론이 뭔가? 그게 9절에서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낮아요. 요셉이야. 다윗이에요. 다니엘이에요. 잡혀올 땐 종으로 왔고 다니엘은 메시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낮아요. 근데 지금 문제만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혜란 도대체 뭘까? 오늘의 문제를 잘 푸는 스킬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지금 이 시작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지금 낮은 내 모습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내 결과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속 꿈을 주시죠. 꿈을. 나 높은 자가 될 거야. 열방이 나를 섬기는 자가 될 거야. 다윗에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이름은 기름을 부어놓고 시작하죠. 너가 지금 목동이고 부족하고 늘 도망다니. 넌 존귀한 자가 될 거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어떻게 마지막 높은 자리를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을 보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고 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나가죠. 지나가죠. 아니 내가 영원히 전도사 할 건가? 지나가지. 아니 내가 영원히 부목사 할 건가? 그땐 죽을 것 같지만 지나가지. 하나님이 언젠간 높이실 거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높은 자리에 앉힐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형상을 가져야 되나? 어떤 어투를 가져야 되고 그때는 어떤 이게 영역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죠. 멀리 보고 가. 근데 또 부한 자가 있대요. 영원히 부하겠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자기가 그 권력에 앉아 있을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야, 너도 은퇴해. 내려와. 그 다음 낮아질 때를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낮든지 높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높다고 교만하고 다음날 내려갈 건데, 그 지혜는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보는 거죠. 그럼 부할 때 다 나눠주고 섬기고, 그럼 내가 낮아질 때 그들이 도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부정한 물질을 갖고도 잘 쓰면 이게 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야, 꽃은 뭐 영원히 그럴 줄 알아? 너네도 질 때가 있어. 야, 부족하면 뭐 평생 부족할 줄 알아? 부유하면 영원히 부유할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뭐예요? 멀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야, 네 현실을 보지 마. 너 지금 자녀가 없다고 100살이 됐다고. 야, 민족을 잃을 걸 보고 가야지. 결국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이 지혜를 갖고 오늘 다가오는 새로운 일을 만나라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야, 언제 제대하나. 근데 50살 때를 생각하고 가는 거죠. 생각도 안 날 날이 온다, 이 날이.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걸 이기죠. 그냥 살다가 한번 경험하는 첫 일이야. 아, 이것도 그런 일이야. 언젠가 하나님이 날 저기에 세우실 텐데 그때를 위하여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소소한 일들 갖고 싸울 거 없고 이 사람 원망할 거 없고 그 뭐야? 날마다 기쁜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곳을 보고 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맨날 요거만 보고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예요? 늘 억울하고 나만 하는 것 같고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얘가 반주를 해. 내가 쟤를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봤는데 그때 피아노 띵띵띵 할 때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계속 가르친 이유는 20살이 되면 예배 반주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정말 그날이 왔잖아요. 눈물 찔찔 짜고 혼나면 사다가 50살쯤 되면 찬송가 안 보고 친다. 저 아이가 치면 감동이 일어난다. 머리가 백발이 돼서 야, 그때 놀라운 일들이 그걸 보고 가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요동쳐. 근데 내가 오늘 일 가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맨날 요동쳐. 꼭 그거 붙잡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잡고 멀리 보고 그냥 쭉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흩어져서 첫 일을 만나거든 새 일을 시험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해. 큰 그릇이 돼. 근데 뭐 먼저 결정하고 사람하고 그러지 마. 기도해. 지혜를 구하고 시작하라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나 이런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공부시키는 거구나. 그럼 걔는 그 고등학교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나 저 자리에 앉히려고 그래서 이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애들은 잠도 안 자고 영어 학원 가고 다 한다고요. 근데 이게 없는 애들은 내가 왜 해야 돼? 엄마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를 못 봐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실까? 그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그날을 위해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가야 되는데 제가 왜 해야 돼요? 뭐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뭐라고 시작해요? 시작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새 일을 참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월을 마치고 3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삶에 날마다 여러 가지의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뭐예요? 시험으로 보지 말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 일이다.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른되게 하시고 그릇이 크게 만드시고
누군가를 나중에 살리는 일 되게 하시려고 기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감당하기 힘을 주세요. 그 인내의 그릇이 커지면 그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지혜로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낮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린 결과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가다 못 가면 우리 애가 갈 것이고, 우리 애가 가다 못 가면 그 자녀가 갈 것이고,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봤던 걸 못 가면 이삭이 보고 가고, 이삭이 못 가면 야곱이 이어서 가고, 야곱이 못하면 요셉이 이어가고, 결론은 가나안 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시험을 당했다고 막 징징대고 죽겠다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사지 마시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쪽 그 약속하신 걸 이루시려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오늘부터 삶이 달라질 겁니다.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새 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야,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좀 바뀌었는데 내가 좀 지혜로워지려고, 내가 여러 가지 이 새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려고,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새 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쓰는 것이 아버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쓰고 있는가? 하나님, 살다 보니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때로는 시스템 때문에 나이가 들어 저곳에 올라가느라, 공부를 하느라 저절로 흩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새 일을 만나지요.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시험이 온다. 죽을 일이다 하면 망하겠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 하나님이 새 일, 새 만남을 주시는구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메탄지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큰 인내의 그릇을 주세요.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기 이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꿈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려 그러는 거야. 멀리 보고 가. 지금 약하다고 이 절망하지 말고,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너무 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 모습 만들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요동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반드시 부흥할 것이고 영원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저 가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지혜를 붙잡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가 새 일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